샬롬.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은 주의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적절한 은혜와 방법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목사님 개인과 또 교회의 새로운 은혜의 통로, 은혜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받은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보실까요? 받은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자. 오늘 제가 제 최근에 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를 하다가 아내와 늘상 하는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저녁 식사를 하고 같이 산책을 합시다. 기꺼이 같이 하자. 근데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제 몸에 일어난 하여튼 건강상의 조금 이상한 현상에 대하여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보였어요. 보였더니 아내가 갑자기 소파에 이렇게 앉으면서 나 오늘 산책 못 가겠어. 아내가 제가 보여준 제 상태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 그것은 특별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제 몸의 상태나 제 모든 마음의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우리가 나누고 같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날의 행동이 특별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아내가 어떤 충격을 받을 것인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제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현실, 사실에 대하여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정직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덕이 되거나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마음에 한 가지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아내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건강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반드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끔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하여서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 자신을 기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이후에 제 건강의 모든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믿는 바를 그대로 내가 사실로 인정을 하고 내가 그 사실을 내 입으로 말을 하게 될 때 내 삶의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를 보고도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마 그분은 저를 그동안 못 본 사람일 수 있겠죠. 저에게 달라진 배경, 이유가 있어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번 주일날 종교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두고 이제 아내도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루 저녁은 아내가 저게 당신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머리가 너무 휘어서 그대로 가면 교인들이 걱정을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집에 있는 염색약을 이렇게 대충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 다음 이렇게 머리를 감고 보니까 머리가 희한한 거예요. 제가 염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제가 매달 한 번씩 이발을 하는데 아직 이발을 하려면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발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발을 하고 염색을 해달라. 기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뭐 그랬더니 1부 예배, 2부 예배 마친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뭐 어떤 분은 20년이 젊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5년이 젊었다고 그러고 하여튼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참 중요하고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거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듣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 때는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많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 끝나고 이 대화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수많은 그런 평판을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하는 대답은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는 부정적인 그런 평판은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그런 평판 속에서 지금 나를 따르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으로 믿고 나를 따르느냐?
그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므나, 요나의 아들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복, 그 복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주신 이 복,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 복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그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고 그렇게 알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믿음도 고백도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신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요한 근거가 세 가지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쳐서 너는 내 것이라고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도 전에, 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확정해 주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 이 예배당, 종교교회 이 예배당 어떻게 지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여러분 교인들이 먼저 흙을 한 삽 이렇게 뜸으로 여러분 교회가 건축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이 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전을 새롭게 지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 기도하면서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구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상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전문 설계사에게 설계 도면을 그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여러분 시공업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시공업자는 설계 도면을 보고 이 건축비가 얼마가 들 것이며 건축 기간이 얼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다 제안을 하고, 그러면 시공업자와 업자가 준비가 되는 대로 이제 교회는 여러분 기공식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흙을 한 삽 뜸으로 여러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은 흙을 두고 무슨 벽돌을 세우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이미 여러분 건축의 구상이 완성이 되고 설계 도면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그 설계 도면 속에 여러분 문고리가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고 여러분 이 교회가 몇 층으로 어떻게 건축되고 그러면 그 모든 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한 비용과 기간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흙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 생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우리의 구원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어머니 뱃속에 생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열방의 문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3절 10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그 운명이 갈려지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할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를 생각합니다. 야곱만 해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믿음의 반열, 조상의 반열에 세워지게 되었을까? 그래,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그 열정 때문에 그가 선택을 받았을 거야. 형에게 팥죽을 내어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일 거야. 아니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정말 엉덩이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 씨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 열정, 그 간절함이 그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헌신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찬양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우리가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선한 행위의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착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선한 사람이 되었을 때입니까? 아, 그래, 저만 하면, 그래,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도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땅 위에 많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빈약한 인생을 사는 까닭은 여러분, 그 사실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읽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종교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누구의 교회입니까? 누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누가 세우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확하게 누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누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주님이? 예?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저절로 시간이 가면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성숙되어지고, 여러분, 저절로 온전하게 되어지느냐? 그런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사랑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2의 성육신,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여러분, 제1의 성육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제2의 성육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핏값으로 이 땅 위에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미숙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키우는 여러분 군대와 같습니다.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안식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은혜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여러분, 감사함으로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 열쇠를 가지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닫힌 문 앞에 서서 열리지 않는 그 문 앞에서 답답해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 문을 굳게 닫았는데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그 문이 열려져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누구도 이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이 열쇠를 가지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열쇠, 천국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 받는 그 순간에 나를 천국으로 들이시는 그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닫힌 문을 열고 열린 문을 닫을 수 있는 삶을 강건하게 하시고 삶을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 예수님의 존재 전체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1년 지났을 때 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 강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끝까지 참석하시면 반드시 내가 인생의 마스터 키를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토요일 새벽에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월요일 저녁부터 계속해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목사님이 이 말씀, 19절의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하신 목사님께서, 여러분, 기도가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오늘 새벽까지 56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복은 여러분 누구나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면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그 복이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한 자, 하나님 나약한 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확증해 주셨으니 하나님 날마다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